하나님은 사람에게서 doing이 아닌 being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 이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먼저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만 해도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된 사람이 든 사람, 무언가 많이 속에 들어있는 사람, 또 난 사람, 잘난 사람을 말하죠. 된 사람이 든 사람, 난 사람보다 앞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doing보다 being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마태복음 7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의 때에 기독교에 관련되어서 일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는 무관한 일들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doing보다 더 우선적으로 원하시는 being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보다 앞섭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보다 일이 급한 사람들은, 사역이 급한 사람들은 그들의 결말이 좋지 못한 것을 성경은 여러 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7장에서 주의 이름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때 예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얼마나 능력이 탁월했는지 그의 입으로 축복을 빌면 복이 임합니다. 또 그의 입으로 저주를 말하면 저주가 임하는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대단한 능력을 소유한 선지자였지만 그가 물질에 미쳐서 결국은 모세가 보낸 이스라엘 군대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만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도 했습니다. 또 성령의 감동으로 암몬 사람 나하스와 그의 군대를 격파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무슨 사울이, 기스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수 있느냐? 처음에 이렇게 사울을 우습게 알았던 사람들이 이 사울이 암몬 사람을 쳐서 이기는 사건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비로소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악령에 시달리고 나중에는 신접한 여자 무당을 찾아가서 만나다가 결국은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하게 자살로 그의 생애를 끝내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역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 사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한 구원의 백성, 바로 거듭난 성도가 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오래도록 크게 쓰임 받았는데 결국 내가 버림을 당한다면 그 모든 믿음의 모습과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구원의 백성, 거듭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바로 오늘 우리의 결말이 복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된 사람이며 이렇게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것을 가르치고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나라와 인종을 불문하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생각하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비유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대에 관계가 없습니다. 국가에도 관계가 없습니다. 인종에도 관계가 없습니다. 빈부귀천에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 비유는 바로 나 자신에게 지금 적용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 있는 비유는 어떻습니까? 그때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바로 비유의 말씀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비유를 우리에게 적용을 했을 때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주인,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준 이 주인은 누가 되겠습니까? 두말할 것이 없이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주인의 집에 있는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있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타국에 갈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타국에 지금 가십니다. 이 타국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올라가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말씀을 합니다. 천국이죠.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오늘 보면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각각의 종들에게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맡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달란트를 맡겠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각각 할 일을 맡긴 것과 같습니다. 목사에게 주님의 양무리를 맡기고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목사 한 개인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양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은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라고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은사를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라고 말하면서 기독 일간지에 광고를 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세상에 있는 무당들이 자기를 알리고 돈 벌기 위해서 광고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무당들이 뭐라고 자기를 홍보를 합니까? 자기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오면은 취업의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질병 문제, 진로 문제, 또 선거의 당당 문제도 다 해결해주고 가르쳐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고를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날 소위 능력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독 일간지.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갈 때 무엇이 필수적으로 준비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봉투 들고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봉투가 먼저 있어야 거기서부터 일이 시작이 됩니다. 결국 무엇을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까?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능력의 종이고 불의 종이면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을 불타오르게 만들어주는 예수님은 불쏘시개입니까? 말도 안 되지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능력을 나타내신 이후에 이것을 널리 알리라고 말씀하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많은 능력을 나타낸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병든 자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문내라.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알리지 말아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그것도 경고까지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병 고치고 문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행사에 그 목적이 있지 않음을 바로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 즉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몰려드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몰려듭니다. 질병을 고쳐주세요. 배가 고픕니다. 예수님이 5병이요 7병이요를 통해서 배불리 먹게 해주셨으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빵을 주세요. 생선을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정신없이 쫓아다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심지어 형과의 재산 분배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말입니다. 내 형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이 재산 분배해 주는 분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문제점을 예수님은 아셨기에 경고까지 하시면서 내가 나타낸 능력을 그것을 알리는 일에 집착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당연히 그러한 것들은 너희에게 뒤따르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렴 오늘 본문의 종들에게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기만 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을 해결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달란트를 맡기는 주인은 종들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에게 뒷바라지를 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름과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자를 결코 굶기시지 않습니다. 결코 빈손으로 돌려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 속에서 이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잠언서 1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면 원수와 같이 꽉 막힌 문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바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나의 얽히고 설킨 문제, 꼬인 문제까지도 반드시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15절에 등장하는 5달란트 받은 종과 17절에 2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인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맡긴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좋은 결과를 주인이 원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바로 이 두 사람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가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준 것은 이것은 차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재능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재능대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각자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일을 맡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한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한 달란트도 감당할 능력이 안 됐다면 주인이 주었겠습니까? 주인이 애초부터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주인의 의도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아주 부지런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5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합니까? 달란트를 받은 이후에 성경을 보면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종은 5달란트를 받은 이후에 지체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을 나에게 줬지? 하고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바로 가서 장사하여 배로 이익을 남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에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같이 하여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똑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바로 즉시로 가서 장사하여 배로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고 나는 나일 뿐이야.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2000년 전에 그때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말씀인 것처럼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감당할 일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거나 직임을 맡기실 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맡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또 역할에 대해서 왜 나에게 이러한 짐을 맡기십니까? 왜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반문이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나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셨을 때 바로 가서 일하고 또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빈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모습을 보게 되면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 주인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열심조차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서 이것을 가지고 일했다는 말씀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런 주인을 위해서 애초부터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6절에 주인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게으른 종아,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그렇다면 오늘 이 게으른 종이 받은 1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자,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아주 마음이 단단한 사람입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사람입니다. 당신은 필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고 풀어 헤쳐 놓지도 않고 모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이 종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나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 조금의 유익도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인에게 던지듯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당신이 나한테 한 개 줬잖아요. 가져가세요. 뭘 더 원하십니까? 이런 종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단순히 게으른 종이라 하지 않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악하다고 하는 말은 주인의 본래 마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주인을 수정하거나 자신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악한 사람으로 매도한 것에 대한 주인의 질책의 말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주인이 수정노나 종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 근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를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지고 이것을 배로 만들어 왔던 종들에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다 돌려줍니다. 주인의 것도 주고요, 그들이 수고하고 얻었던 것들도 다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보면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을 향해서 극찬을 주인이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이러한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빼앗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착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빼앗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서 많이 내놔야 많이 받는다. 돈 놓고 돈 먹기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신 예수님을 교회 안에서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마지못해서 부득이함, 억지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헌금의 근본적인 의미요 목적입니다. 오늘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설교 맨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인의 의도를 따라서 주인이 원한 대로 일을 했고 주인이 기쁘게 받으실 선한 결과를 바로 주인 앞에 내놓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된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일을 하고 사고를 칩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혼란을 가져옵니다. 된 사람들은요, 결말이 좋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로서 즉 돼야 될 모델은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이 두 사람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이런 된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일하고 선한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칭찬과 또 멸관을 받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